예,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이제 9월 달까지 지나갔고, 그러니까 2021년 또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75%가 지나갔고 이제 25% 남았습니다. 뭐 25%만 있어도 75% 앞에 잘못되는 거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9월 달까지도 이 내 인생 못 살았구나 가슴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10, 11, 12, 3개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살면은 다 회복됩니다. 자, 오늘 2장 19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만약 9월 달까지 여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 농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학개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기원전 520년. 자, 다시 연도를 좀 정리할게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걸 알아야 2장 1절, 2절, 3절을 리얼하게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자, 586년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건 지금부터 뭐 2500, 약 2600년 전이죠.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돌아와서 기원전 538년에 그 586년에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받아서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었다고요? 예, 저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성경 안에 있는 에스라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 어제 할 때 에스라를 읽고 에스라 4장 23장 24절 5장 1절 2절을 읽고 학개를 읽으니까 그대로 연결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성전을 지으려다가 못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6년 17년 뭐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그냥 일반 서민들은 뭐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그래서 성전이 황폐되어 있었는데도 그걸 아무도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당연한 듯이.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들이 어찌 이것을 모르고 있느냐. 자, 이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요수아에게 먼저 말하고 온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520년입니다. 그죠? 자, 이제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 말하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첫 삽을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자, 여기서 남아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요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연도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계산적으로 이 사람은 몇 살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미국의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뭐 산수 잘한다고 해서 수학 잘하는 줄 압니까? 66살 이상이죠. 엄밀히 따지면 자 보십시오. 586년에 망했죠. 그리고 520년에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66년. 근데 이게 66년 더 돼야죠. 한 살짜리가 뭐 기억합니까? 586년에 태어난 사람이. 기억 못하죠. 최소한 5, 6살은 됐다. 그때 엄마 따라 수학여행 갔다가 솔로몬 성전에 수학여행 갔다가 야 이게 성전이 했는데 5, 6년 뒤에 망해버렸어. 그런 기억이 최소한 있는 사람. 그래서 520년에 성전 기초를 딱 세웠는데 그 규모가 보이죠. 기초공사하면은. 자, 그러면 최소한 계산으로는 66년생이지만 66살이 되지만 실제로는 70살 이상이 되죠. 최소한. 정상적으로 그걸 기억하려면 그래도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5살, 6살 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생생하려면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때 기억.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은 최소한 70대 중반, 그렇죠? 한 80대
70대 중반부터 80대는 기억이 날 겁니다. 아, 그때 솔로몬 성전 우리가 수학여행 가서 같이 봤어.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538년에 돌아왔다가 10몇 년 있다가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수의 그룹들이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 가장 원로급이죠. 그 원로급은 얼마 정도 기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최소한 70대 중반 이상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자, 그 솔로몬 성전을 실제로 보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기초공사하고 삽질하는 거 딱 보면은 알죠, 규모를. 이게 요거밖에 안 돼? 원래 솔로몬 성전은 되게 크고 화려한데 기초공사하는 거 딱 보니까 야, 이거 보잘것없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볼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 원로 몇 사람한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지 이 말입니다.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이게 보잘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실제 솔로몬 성전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에게 기초공사하는 거 딱 보니까 야, 이거 보잘것없구나. 굉장히 낙담됐을 겁니다. 자, 낙담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자,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되,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3번이나 굳세게 하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분명히 70대 중반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2차 재건 기초공사를 보고 이게 요거밖에 안 돼, 보잘것없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한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요거밖에 안 돼? 차라리 짓지 말지. 100% 제가 100% 확신인데 그 중에 최소한 몇 명은 또 투덜대고 원망되고 아마 원로가 아마 이 스룹바벨 찾아갔을 겁니다. 스룹바벨, 너 모르지? 솔로몬 원래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나 봤어. 근데 요거밖에 안 돼? 하지 마. 안 되니까 여호수아 찾아갔을 겁니다. 여호수아, 너 요거밖에 안 되는 성전 지을 거냐? 하지 마. 우리 솔로몬 성전 최소한 그거 절반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다고. 그런 소문이 또 백성들한테 흘러가잖아요. 그 백성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요거밖에 안 되는데 원래는 굉장히 컸대. 근데 두 번째 짓는 건 요거밖에 안 돼. 야, 우리가 바빌론에서 가져온 거 헌금했잖아. 그거 다 떼먹은 거 아니야? 왜 땅은 요거밖에 안 샀어? 왜 이렇게 지어? 100% 원망하고 투덜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과 많은 백성들이 좌절하기 시작하는 게, 야, 이거 지어야 돼? 야, 원로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보잘것없다는데, 이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요것밖에 안 되는데 보잘것없대. 근데 이 크게 어떻게 되지? 지금 우리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자기들 먹고 산다고 16년 17년 동안 자기 일만 했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하고 이 재물 가지고 이것만 지어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했어요?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고 와서 지어라 그랬어요. 나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지어라 해서 나무 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그 몇 사람이 보잘것없는 걸 보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좌절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이 먼저 지도자가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한 명 한 명 불러가 말합니다. 스룹바벨을 불러가 말합니다. 첫 번째, 왜? 모든 총책임자니까. 스룹바벨아, 너 낙담하지 마. 분명히 솔로몬 성전 본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런 소문을 네한테 얘기했지.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고개를 끄덕했을 겁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하나님,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나님 말합니다. 낙담하지 마.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불러서 말합니다. 너도 들었지? 예. 그런 소리에 일체 귀 기울이지 마. 이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너 흔들리지 마. 여호수아에게 부릅니다. 맨투맨으로 불러.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더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삭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자, 그래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볼게요. 그러나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고 보잘것없는 것이 맞다 규모상으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놓고 뭐라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부릅니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런 경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알잖아요.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는데 왜 사탄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거기에 낙담되어서 막 리더십을 흔들고 백성을 흔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한 명 한 명씩 불러서 야 낙담하지 마.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또 시작되는데 그 전에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는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 나의 영은 출애굽 때부터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영이 이제 이 성전 재건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고 그 영이 계속 머물러 있나니 5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낙담하지 말. 자, 이제 진짜 위대한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요. 6절에서 9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규모 딱 보고 보잘것없네. 이런 성전 하려면 때리치우시오. 100% 한두 사람이 얘기했을 거라고. 그죠? 그건 우리 뭐 뻔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꼭 한두 사람은 치우세요.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입니까? 뭐 그런 사람 분명히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재건하는 이 건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제 더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정말 위대한 말을 하죠. 자, 이 성전이 보잘것없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 보니까 보잘것없다. 형편없다라고 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재건하는 이 건축의 영광이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좋을 것이다. 정말 이 말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성전은 100% 됩니까? 안 됩니까? 100% 되죠. 원로 가운데 몇 사람은 100%안 된다고 말했지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100%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규모가 보잘것없겠지만 이게 또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보잘것없겠지만 이 규모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가진. 자, 지금 이 규모가 적다고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흔들리지. 영광이 지금 이 재건할 때 이 규모의 영광보다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영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교회라는 것은 규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성전 규모는 큰데 하나님의 영광은 very small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교회인데, 반대로 성전 규모는 보통인데 아니면 좀 적은데 규모는, 영광은 이 성전 규모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오늘 스룹바벨과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전, 원래 교회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규모보다 더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더 영광.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규모만 봤죠.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은, 모든 교회는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기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 규모보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클 것이고, 이 규모보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들은 규모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규모보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교회는 지금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건준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했을 때, 건준 목사님이 그 자기 이제 목회 경험을 기록했던 책이 있어요. 사실은 그때 소개했는데, 그 책 이름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건준 목사님 부흥할 때도 몇 번 가끔 얘기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보다,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지금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에서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가 너무 좋아. 추석이 너무 좋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다. 지금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이전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교회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전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게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자, 여기서 이전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그 어마어마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규모는 적지만은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이 교회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막 흔들리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고 좌절하고,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스룹바벨도 찾아가고 요수아도 찾아가서 고함을 질렀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다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중에 영광은 지금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영광을 주시려고. 그죠? 자, 그래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사람들이 또 그 말하면, 에이 뭘 그럴까, 이 성전에서 뭐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또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규모 때문에, 짓는 규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샬롬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 성전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자꾸 유언비어 비슷한 걸 퍼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평강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평강을 누렸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학계 2장 9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교회도 이렇게 돼야죠.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지치고 진짜 힘든 사람이 있었는데, 많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그 평강을 세상에 전하고. 그죠? 그게 진짜 교회의 역할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러고 이제 10절부터 다시 한 가지 사건이라고 이런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 자,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이 물을 한 가지 질문. 12절 그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니 제사장들이 아니요라고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은 거룩한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 가지고 여기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터치하면은 이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이 거룩해지겠느냐 하니까 아니요, 그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 자, 그럼 반대로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이 또 다른 걸 부정하게 만지면 그건 부정해지겠느냐 하니까 예라고 말합니다. 지금 뭘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겁니까? 거룩은 전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부정한 것은 전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념이 되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보고 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학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느헤미야를 보고 전부 다 성전 건축과 성벽 제거.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잖아요, 그죠?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이거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느헤미야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성전 다시 만든 사람. 느헤미야는 성전을 쌓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은 사람이고 나중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약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전을 이제 건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에스라, 학개, 느헤미야, 성전, 성벽, 제2성전, 성벽 건물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보면 이때 성전을 세우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세울 때도 하여튼 성전, 성벽을 세울 때 항상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계속 방해 작업을 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사탄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보호하는 성벽을 세우는데 왜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자, 그때 방해에 사용되었던 사탄의 도구가 누구였던가 하면 거기에 남아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터줏대가로 꼭 남아있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온 사람이 우리가 성전을 짓겠어 하면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지어? 우리가 지으면 우리가 짓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안 지어요. 원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불평불만자들이 다른 사람 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자기도 안 하고.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화있을 찐저잖아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 입구를 딱 막아서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도 막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고 자기들도 안 짓고. 자,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학개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야, 이제는 우리 짓는다 하고 막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같이 지을까? 이렇게 끼어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안 돼. 당신들은 오면 안 돼. 우리 손으로 짓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흔들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와서 우리 좀 재료도 부족한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들어와서 좀 하면 저 사람들 벽돌 몇 개라도 더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갈등될 거예요 아마,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성전 규모가 적다고 옛날 원로들 자꾸 투덜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좀 인발로 시키면 규모가 좀 더 커질 것 아니냐, 좀 더 좋아질 것 아니냐. 누구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면 다 흔들릴 거예요. 참 그때 분별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룩은 전념이 안 되지만 부정한 것은 전념이 된다.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 너희들이 건축하려고 하는 게 뭐냐? 성전 아니냐? 너희 집이라면 또 몰라. 학교라면 모르고 병원이라면 모르고 공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율법을 전혀 지키지
하나도 안 지켰던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학자가 나타나서 막 안식일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은 다 가정을 이방 여인을 다 쫓아내라. 완전 역사적으로 가장 과격한 개혁을 했던 사람. 그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보니까 분위기가 성전을 지어야 될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관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빼라라고 말하라. 왜?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은 지금 공사 잘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부정해진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예를 들잖아요. 사과 박스 안에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있으면 다른 사과도 썩으니 썩은 사과를 털어내라 그러잖아요. 이 새롭게 짓는, 두 번째 짓는 제2성전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을 더 얻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때로는 아니고 항상 성결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건데 늘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 평강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세상의 논리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교회인지 교회 마당이 공원 마당인지 교회 건물이 학교 건물인지 혼돈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말합니다. 부정은 전염되니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도 그래요. 자, 지금 성전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들으면 그 좋은 얘기 다른 사람한테 별로, 좋은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2번, 3번 전하면요, 나쁜 얘기는 100번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다 우리 마음. 그건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해도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좋은 얘기는 별로 안 전하는데 나쁜 얘기는 듣는 순간에 벌써 10명한테 듣는 순간에 얘기가 다 돼. 그게 오늘 부정의 전염성을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부정의 전염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정스러운 것이 악하게 전염되는 케이스를 항상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이 빵 조그만 이스트, 그게 빵 조각에 밀가루에 딱 들어가면 확 커지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빵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이스트 효소가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그 전염시키는 그것에서 예수님께서는 악이, 부정스러운 것이, 부정한 것이 어떻게 전염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도 거룩한 것은 전염되지 않는데 부정한 것은 전염된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십시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백성이 바로 그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하다, 부정하다. 그들의 손이 모든 일에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래서 두 번째 세우는 이 성전은 정말로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좀 넘어가서 같은 맥락이고요.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성전 지내 이 말도 맞고 10월 1일도 맞고 어쨌거나 오늘 이전을 기억해보라. 자, 이제 성전을 막 기초공사는 이전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어제 말했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 사람들, 성전은 황폐됐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 자기 먹고 살기, 자기 집 짓는데 빨랐던 사람들, 판벽한 집에 살았던 사람들, 그 이전을 기억해보라. 너희들이 뭐 잘된 게 뭐 있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배불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고,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도 못 먹고, 어떻게 가만 보면 우리 이민 생활하고 비슷한 것 같아. 교회 나가서 우리 하나님 좀 섬깁시다 그러면 지금 너무 바빠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자녀 교육 다 시키고 이것저것 다 하고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러면 다 보통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교회 갑시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지. 이제 내가 좀 놀아야지. 지금까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한다고 이제 나도 내 시간을 좀 갖자. 언제 예수 믿고 언제 교회 오느냐고. 진짜 예수 믿고 열심히 할 때는 지 혼자 자기 집 세우고 아들 교육하고 다 바쁘게 산다고. 그게 좋다 나쁘다를 둘째치고 열심히 살다고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기다려줬어.
야, 이제 교회 갈 때 됐자니까 어우, 뼈도 아프고 열심히 사는데 이제 내 시간을 좀 갖자. 나도 내 인생 좀 즐겨야 되지 않느냐.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18절 너희들은 오늘 이전을 기억해보라. 지금까지 삶을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께 했는 게 뭐이냐. 열심히 자 그래서 보십시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게 뭐냐면은 처음 538년에 여기 와서 처음에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방해돼서 못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전은 황폐했고 너희들은 뭐 바쁜다고 열심히 살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 19절에 곡식 존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열심히 했는데 창고 한번 열어보라. 별로 없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열심히 수고했지만 남은 건 말 안 듣는 자식놈들밖에 없고 병든 몸밖에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차라리 그래 살 것 같으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한테 복 받고 살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중간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 성전을 세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자,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실제로 성전을 세우기도 하지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부터 내 삶을 바로 세우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규모는 적었지만 그 성전을 새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잖아요.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나중 영광이 이보다 더 클 것이다. 규모가 적다고 입대는 인간들아 입 다물어라. 이제부터는 이 성전을 짓는 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자, 그리고 23절에 최종 복이 뭔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가장 성전 짓는 대표자 스룹바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겠다, 도장으로 삼겠다, 약속으로 삼겠다는 거죠. 무슨 약속? 이 스룹바벨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신 그걸 가장 큰 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요, 신앙 경험, 목회 경험, 또 우리 또래 선배들의 목회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 그 집안의 그 자식이 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망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전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 집안이 잘 되는 꼴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 학계가 그렇잖아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줘. 성전을 세우는 사람, 교회를 파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너를 약속으로 삼아서 너 후손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마음속에 교회를 얕보거나 교회를 폄하시거나 교회를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오늘부터 이 부정한 것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싹 잘라버려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면은 우리 욕망대로 우리가 부정하게 살아서 부정한 것을 전념시키기도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업터와 각자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영관 장로님, 이창건 집사님 이하 여러 한우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하여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 친구 교회가 나중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이 교회에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며 이 교회의 규모보다 성도들이 더 좋고 이 교회의 규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넘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규모보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